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장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게 원래 성경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런 장절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작가가, 그러니까 어느 글 쓰는 이가 자기 책을 단락은 나눌 수 있겠지만 일일이 장절을 붙여가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도 초기에는 훨씬 후대에 기록된 한참 이후에 이제 회단에서 낭독을 하기 위해서 이 문단 구분만 하던 것이 점차 발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절이 붙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빨리 찾으려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절이 구분된 것은 1200년대라고 합니다. 1200년대에 이제 장절 구분이 시작이 됐고, 나중에 어느 인쇄업자가 이게 출판을 하기 위해서 신약성경도 이제 장절을, 그것도 이제 여행하는 중에 급하게 찍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구약은 좀 그런 게 덜한데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장절 부분이 조금 애매한 곳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몇 절 절수만 표시되어 있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1500년대 중반에 이게 다 확립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더 오래된 그런 사본이 나와서 이게 원래는 없었던 구절이구나 하고 빼다 보니까 절수만, 흔적만 남아있고 본 내용은 없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책에 장절이 있어서 좋은 점은 하여튼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무척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장절이 없다, 무척 끔찍해지죠. 어디께쯤 무슨 구절 나올 때쯤 하면은 아마 그거 다 찾다가 예배 시간이 끝날지도 몰라요. 이번 주 못 찾은 건 다음 주에 찾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절이 있다라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성경을 공부할 때는 큰 도움이 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문맥의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늘 그냥 끊어있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간혹 놓쳐버리고 전혀 엉뚱하게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원으로 출석을 하기 이전에 부교육자로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 사회를 이제 몇 년 동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주보가 나오면 이제 예배 순서를 항상 인쇄를 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버벅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어쨌든 전날에 이제 예배 순서지를 빼곡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아침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드리는 예배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배 순서가 있죠. 사회자가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오늘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예배 부름으로 인도하는 성경 구절을 보통 읽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인도자가 짧은 성구를 읽고 예배로 초청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는, 오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편의 어느 구절 이것까지 맞추면 굉장히 폼이 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짐작에 하여튼 시편 후반대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편이나 다른 짧은 선구를 읽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때 제일 많이 인도자가 낭송하는 시편이 낭송하는 부분이 주로 시편입니다. 시편 앞에 뭐 오라 우리가 나는 호세아군요. 시편 하여튼 예배로 이렇게 초청하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많이 찾는 부분이 예언서 부분이죠. 오늘 그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도 사실 예배 부름 시간에 예배로의 부름 시간에 많이 낭송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낭송을 했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맥이나 정황, 소위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자르고 듣는 것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이야기를 함께 볼 때에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8절 같은 경우에가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무 선입견 없이 우리가 이 구절을 듣는다면 헤롯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 아기가, 왕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상당히 겸손하고 신앙이 있는, 기꺼이 자기 자리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경배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딱 잘라서 읽을 때와 앞뒤를 살펴서 읽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본다면 굉장히 그 훌륭한 회개의 촉구문이고 신앙 고백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지는 4절과 6절을 함께 붙여서 놓고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1, 3절의 내용을 4절에서 6절까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이시나요? 벌써 이게 눈을 찡그리면서 0점 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 A, B, C라고 된 것과 뒤에 그 A', B', C'으로 된 데가 이제 각각 그 1, 2, 3절, 4, 5, 6절인데 구분하시기 쉽게 제가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고요. 심지어 밑줄도 그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 3절의 내용을 4, 6절이 뭔가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은 안 보이시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고 일으키고 살고, 굉장히 이런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뭔가 희망에 응답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죠. 세 번째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고 하나님을 알자고 나왔는데, 알자고 나오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진짜 뭔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내용이 반박 구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라고 했던 이 우리가 선지자의 말인지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뒷부분에 하나님 편에서 응답은 굉장히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6절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외치고 나아오고는 있지만 실상 그들이 그렇게 모이면서 했던 행위는 뭐냐면 제사,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게 나를 알려고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기 인애라는 말은 저는 사실 기억합니다. 예전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백목사님께서 인애라는 말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 관계에 따른 의무를 지칭하는 태도입니다. 관계에 따른 어떤 의무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되죠? 자유롭게, 그야말로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따라서는 사랑을 베푸는 인애라는 말로, 인애라는 말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랑이라는 의미로, 인애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는 충성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애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나올 때에 번역자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마도 여기서는 서로 간에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로 인애라는 말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 비춰보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반박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든다면 사실은 이 번역은 인애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충성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표준세 번역은 좀 모호하게 대상이 없어요. 그냥 변함없는 사랑, 이건 좀 뭉뚱그린 표현이고, 공동번역에 보면 이제 카톨릭 쪽에서 쓰는 공동번역에서 대해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거기는 나에 대한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번역이 새로 나왔는데 그 새 번역에서는 신의, 하나님께 대해서 좀 신의를 지켜라 해서 신의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저는 요 단락에서는 아마도 좀 그런 신이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곤란한 처지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나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나를 너희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그 돌아옴과 제사와 헌신과 알자라는 그 외침이 좀 진정성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6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를 아주 그 교묘한 제사장들의 회개문이라 이렇게 부르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 어긋남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것을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을 둘러싼 이 큰 이야기 토막은 원래는 5장 8절부터 7장 16절까지를 한 토막으로 놓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세아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몇 없어요. 대부분 이제 호세아의 그 비정상적인 결혼 이야기, 주로 이제 그거는 되게 3장까지 끝나요. 호세아서는 그보다 더 길게 뒤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이 5장 8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소위 어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 하면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사실 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도 힘든데 이런 다른 나라 역사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잠시 허벅지를 꼬집고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에브라임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오늘 아까도 보았던 본문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이게 사실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 강대국의 그러니까 호세아 당시의 제국들의 모습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맨 위에 아시리아라고 있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여기 이제 니네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신교 쪽에서 만든 지도가 아니라 그렇고 우리 성경에는 니느웨라고 알려져 있죠. 심장부 같은 도시라서 이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저 아시리아가 가장 왕성하던 시기가 바로 이 예언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주전 745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디글랏빌레셀 3세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열왕기 하 15장에서 17장까지가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디글랏빌레셀 3세가 즉위를 해서 유프라테스 강 여기 아시리아 건너 유프라테스 강 넘어서 서쪽으로 계속 확장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의 꿈은 어디까지 가는 거였냐면 저 남쪽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진출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길목에 서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북쪽의 시리아. 그 다음 이게 시리아가 우리 성경엔 아람이라고 돼 있어요.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체 뭐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차례로 격파하면서 물론 중간에 어떤 나라들은 알아서 지는 나라도 있었어요. 알아서 조공을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뭐 파죽지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디글랏빌레셀 3세 때 이집트까지 거의 진출을 했는데 너무 이 왕이 폭정을 하니까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벌어져요. 누가 뒤통수를 쳤냐면 저기 시리아, 아랍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뒤통수를 칩니다.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저기 이제 아스글론 아래가 소위 가사라고,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가사로 돼 있고 요즘 아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뉴스를 들으면 가자 지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남단이죠. 거의 이집트 문턱까지 들어가는 보호자리까지 갔는데 뒤에서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시 회군을 해서 진압을 하러 오겠죠. 그것이 소위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힌트 드렸어요. 초강대국이라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아람은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왕 베가라고 하는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을 대신 왕으로 앉힙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나중에 이 호세아가 처음에는 앞에서 깨갱하고 조공을 바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집트 왕과 다시 힘을 모아서 조공 바치기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디글랏빌레셀은 이집트까지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방파제가 되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협상이었겠죠. 그래서 이집트 왕의 힘을 빌어서 한 번 더 버텨보다가 아예 폭삭망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맞네요.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15장에서 1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위에서부터 오는 세력 때문에 계속해서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호세아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들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지자는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물론 이제 모든 문제를 당신의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거기서 좀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할 때 그건 당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예요 라고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충고하기가 쉬운데 그게 전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신앙과는 무관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게 국방과 외교의 문제로 알고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잘못했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호세아서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치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 앉아서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장엄한 예식으로, 그리고 그때 사용된 예식문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라는 것입니다. 뭐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의식문의 잘못은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썼던 의식문 자체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마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갈아엎는 근본적인 회개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 담긴 그런 예배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차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이면 적어도 주일 예배만 안 빠지고 참석해도 52주 예배를 드리고요. 또 더군다나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면 2배, 수요일 날 혹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정말 숱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충성된 마음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마지막 구절, 그 6절을 잠깐 넘겨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 땅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는 세월이 진행됩니다.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껏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간 간직하고 있었던 성경 말씀 얼마를 같이 읽고 낭송하며 울고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신앙은 가까스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겠죠. 야, 이게 우리가 성전 제사가 다는 아니구나. 진짜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니까 중요한 것이겠지만, 진짜 이 본질적인 건 따로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두개파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먼저 꼴보수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제사가 우선이야 라고 하는 사두개파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로 나눠지겠죠. 바리새인들이 소위 그들 집단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했던, 구호로 사용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더 중요하다 라고 이 사람들이 외치고 살았는데요. 신약성경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2번 인용하세요. 9장과 12장에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이미 바리새인들도 화석화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만 훌륭한 신앙인인데 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선 것을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콕 찌르는 얘기겠어요. 얼마 전까지 자기들의 구호였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이 구절의 첫 뜻을 니들이 헤아렸으면 지금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할 거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또 우리가 가졌던 초심, 그 진정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리도 변질돼서 똑같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실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굉장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계속 공부에 찌들고 또 교회 일에 찌들고 뭔가 험한, 제가 얼굴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도 험한 꼴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도 찾아오고 마음속에 약간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한 1년간 심한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맞고 머리가 다 빠지고 피부는 총천연색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서 심지어 주일 예배마저도 나올 수가 없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아마 제 그 몰골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살찌는 걸 경계해야 될 것 같다는 충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는데, 점점 어느 틈엔가 제 마음속에 또 그새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 본문 준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겹쳐서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부부의 날이고, 교회 주보를 어제 살짝 보니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잡아야 하나.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진정성 있는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5월 15일이 개교기념일입니다. 그 이유는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예 개교기념일로 쉬어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비참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라 형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기념락법도 있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됩니다.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과 이런 것들이 점점 의무화되고 형식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이요 면류관이 형제 자매들이여. 빌립보서 4장 1절이죠.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 면류관입니다. 내 동역자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일처럼 아파하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고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칭은 남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있습니다. 표현 속에서요. 형제 자매라 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백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저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하던 그런 관계가 남아있는지, 저 사람은 진짜 내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아픔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어떤 목회자들로 인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험악하게 힘들게 살다 보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묻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앙의 영역으로 가둬버리고 일상생활은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이런 탄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격식을 갖추는 데는 익숙하나 진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맹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숱하게 많은 말들을 하고 예의상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중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참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